13장 1절로 16절 말씀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내게 바치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이든 가축이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라고 하셨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여 누룩놓은 빵을 먹지 마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권능의 손으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아디봇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따라 곧 너희에게 주시기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거든. 이 땅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제7일에는 너의 절기를 지켜라. 7일 동안에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되 누룩 넣은 빵이 입에 보이지 않게 하고 그의 모든 경계 안에서 그의 입에 보이지 않게 하라. 그날에 그의 자녀에게 이 예식을 이루어라.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이것으로 그의 손에 표적과 민들 사이의 기념으로 삼아 너의 율법이 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한 때에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과 이게 있는 모든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너는 나귀의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어린 양으로 대속하되 대속하지 않으면 그것의 목을 뽑으라. 내 아들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는 다 대속하여라. 장차 그의 아들이 그에게 묻기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거든 그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본능의 손으로 이집트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으며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버리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사람의 처음 태어난 자부터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이셨다. 그러므로 모든 수뜻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고 내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을 내가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손의 표적과 내 눈들 사이의 표가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9절 16절에 보면 이 예식은 네 손의 표적과 이 민들 사이의 기념물을 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표가 초태생을 바치는 일과 유교절 예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초태생을 바치는 일 그리고 무교절 예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바치는 일과 무교절 예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장이 우리가 아는 대로 6월절 규례와 6월절 사건입니다. 12장 2절로 4절은 6월절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고 15절에서 20절은 무교절 규례를 모세가 설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로 2절은 초태생을 바치는 규례가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12장과 13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이든 가축이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라고 하셨다. 처음 태어난 것을 내게 바쳐라.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법은 대속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 사건, 그 배경은 이집트에 속한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사건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처음 태어난 것이 속한다는 법은 벌써 아벨의 제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들의 기름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열람하신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따르면 아벨이 믿음으로 그 제물을 드린 데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시 시대부터, 창조 초기부터 생축을 제물로 제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린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을 것을 이미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담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야 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 뜻대로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연장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여 누룩 넣은 빵을 먹지 마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권능의 손으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12장 15절에서 20절은 첫 6월절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교절 규례를 지시하셨는데, 6월절에 관한 사항을 그때 백성들에게 지시해서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무교절 말씀에 대해서는 이집트를 떠나면서 그 감격 속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해방의 감격에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다 함은 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형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볼은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유대달의 첫 달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 곧 너희에게 주시기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거든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되 누룩 넣은 빵이 네게 보이지 않게 하고 너희 모든 경계 안에서 누룩이 네게 보이지 않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켜서 인도하실 땅은 일찍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려고 맹세하신 언약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처럼 언약 성취의 원리로 일관하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약속에 진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감사히 따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무교절 규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유효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는 40년 뒤부터 시행할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출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곳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홀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 예식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놀라운 그 감격을 자손 대대로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 구속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기억할 때 믿음이, 우리의 삶이 힘찰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경계 안에서 누룩이 네게 보이지 않게 하여라 하신 것은 6월절을, 무교절을 정성을 다해서 삼가 조심해서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도록, 음식에 포함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는데 성도들은 죄를 멀리하기를 힘써야 하고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 자녀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무교절 예식을 지키도록 그 자손에게 자세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구원의 사건은 조상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도 위한 것이 되는데, 그러므로 그 사건의 내막을 자손들에게 전성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자손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우리 후손에게 전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표적과 네 눈들 사이에 기념으로 삼아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한 때에 지켜야 한다. 내 손의 표적과 내 눈들 사이의 기념물이라는 말은 무교절을 잊지 말고 깊이 명심하라는 말씀인 동시에 이 손의 표적이라는 말은 내가 내 손을 볼 때 알 수 있듯이 나를 위한 표적이기도 하지만 눈들 사이에 있는 기념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백성입니다 라고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알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표적은 영문 성경에는 사인 또는 배너, 그러니까 깃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깃발을 들고 가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때 인솔자가 특별한 깃발을 들고 가면 그 깃발을 보고 모든 사람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우리 민족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따라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니만큼 그분의 말씀을 마땅히 명심하고 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대언망덕이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모든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너는 나귀에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어린 양으로 대속하되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것의 목을 꺾어라. 너희 아들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는 다 대속하여라. 이 말씀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자세하게 백성들에게 전도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나귀의 첫 새끼는 모두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하신 것은 나귀는 불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치거나 아니면 죽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6월절 사건이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집트는 나귀처럼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마다들을 다 죽인 것이고 그 대신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동일한 사람이지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과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 아들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는 다 대속하여라 하였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첫 남자아이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도록 한 역사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속전을 바치는 것은 목숨 대신에 우리의 삶 대신에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은 그것은 그 11조를 통하여서 교회가 유지되는데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 구속사역 때문인데 그것을 우리도 일정 부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장차 너의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거든
그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이집트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으며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사람의 처음 태어난 자부터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이셨다. 그러므로 내가 태에서 처음 난 것의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고 내 아들들 가운데 마다들을 내가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네 손의 표적과 네 눈들 사이의 표가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그 자손들 대대로 전성되도록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6월절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과 초태성을 바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초태생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것이고 모든 가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대를 이어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초태생을 죽이신다는 말은 모두 다 죽이신 것인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까지 그 사망이 연기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은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고 그것은 아담이 범죄할 때 이미 결정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몇을 은혜로 구원하시고자 역사를 만년 가까이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고 진노를 오래오래 참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옷 입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유대 절기 중에 유일하게 하루가 아닌 것은 무교절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도록 하신 것은 실은 완전수인데 그것은 영원히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빵을 만들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반죽을 어깨에 메고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사람이다. 이 땅은 내가 발붙일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평생 한시도 쉬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은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착각이나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규례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